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비움과 그리고 채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우거나 또한 채워질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수록 사람이 고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학생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비움과 채움은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비워야 할 그 중대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면적 염려와 두려움, 세상적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만심을 비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비워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 것이 있다면 그 채움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이 확고한 신앙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채워질 때 세상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건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15년에 독일의 한 수도사였고 신학 교수였던 사람이 로마서를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 가르쳐주는 로마서의 가장 중대한 내용 중에는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교회 의식,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누구에게인가 고해성사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바로 이분은 독일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 의식, 우리의 선행, 우리가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인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로마서 1장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 로마서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슴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깜짝 놀랄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교수의 눈을 뜨게 만든 새로운 진리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져 가는 그 이유는 잘못된 선행, 경건, 평화, 그리고 의식, 고해성사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디어 이 수도사이며 신학자였던 이분의 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하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구원은 선행이나 의식이나 고해성사로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평화적인 것만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만이 그들의 삶의 울타리였고 구원이었을 분명한 내용이었지만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모든 자신 속에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오늘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1517년에 드디어 95개 항목을 내걸고 교황청 비덴베르크 앞에서 95개 학문을 걸어놓고 이것이 기독교냐? 이것은 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고결한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고해성사로 의식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게 95개의 항목을 내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바로 그분은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이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권위와 능력과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얻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루터는 심겨주는 이 세 가지 솔라,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지.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의 대단한 왕관을 쓴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차,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언어가 우리에게 이신층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직자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시켜져서 또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든 종말이 오는 일이 있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낭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때, 또는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특별한 것을 갖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면을 나타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진 은혜를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나도 할 수 없고 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준 것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 주시고 오늘 이곳에 서시게 하시는 것은 절대 내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공로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늘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루마니아에서 선교하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60년 만에 만나서. 이름도 기억이 없어. 얼굴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한 말 때문에 나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새롭죠. 평생을 그분은 루마니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등에 지게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모를 심으려고 자기 동네에 무료로 이렇게 모도 심어줬잖아요. 옛날에는. 오는 것을 보고 자기는 지게를 던져버리고 골목에 숨어서 친구들이 쫙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면서 있었던 것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 루마니아 선교사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금수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러나 주님 날 붙드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기댈 때 정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 흐르듯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 은혜는 매일매일 나를 향해서 하늘의 태양이 나를 밝혀주듯 내 길을 이끌어 주신대.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도 주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절대 두 가지를 놓치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서요. 그게 뭐냐? 첫째는 컴퓨터, 또 하나는 AI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드론이나 모든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직접 타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몸체입니다. 그 속에는 뭐 램도 있고 부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장 공간이나 하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다 해도 그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게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로봇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로봇가 물건 들고 뛰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AI라고 하는 모든 세계의 정보,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모든 텍스트,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긁어 모아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복종하는 우리 인간의 비서역화라는 것이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믿음도 있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진리를 알고 있었던 이 루터도 기독교를 만살해버린 이 천주교의 정신을 갖고 선행과 의식과 고해 성사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틀을 깨고, 그가 이신층이라는 진리를 외쳤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인 거예요. 오직 사람의 권위와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만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내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수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생명을 깊게 믿고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처럼 로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쓰게 된 장소가 원래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내용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까지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일을 압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는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뭐가?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랬지만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은 유태인이면서 철저한 신학자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리스의 문화를 획득했던 가장 이 땅 위에 엘리트였으며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학문, 지식,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적인 율법학자, 그리고 이는 특별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죽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시작. 또한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생각, 그리고 학문, 이 모든 특권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배설물이 뭘까요? 똥입니다. 똥. 쉽게 말하면 똥. 썩어진 쓰레기통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가장 고상한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찮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에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큰 능력,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질그릇처럼 놓치면 깨져버리고 실수하면 망가져버리고 잠깐 세상의 것을 바라고 찾다가 모두 신앙을 잃어버리는 존재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내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을 긁기만 해도 이 성격이 바로 꽉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부실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깨지기 쉬운 나에게 두신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때마다 그 가장 힘이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명봉 집사님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4발 달린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가장 고귀한 누가 있어요? 오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같이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신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보배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질그릇에 담겨진 이유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어떤 한 친구는 만났는데 다 6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남편과 이혼해서 혼자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혼자 키웠어. 지금은 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엄마를 돕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뇌수술을 했어. 그래서 치매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것뿐입니까? 위암 걸려 위수술해서, 그리고 밑으로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그리고 여성의 기능들을 다 상실할 수 있는 데까지 암이 전이돼서 다 잘라내고,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중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중에 하나는 예수 만나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찾아와서 깨어나지 못한 그 침대 위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38시간 만에 깨어나서 권사가 되고, 지금도 뭐 목줄 밑으로 이렇게 줄이 뇌에서 물을 빼가지고 장기로 흘러보내는, 배설물로 빼내는 그 호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들은 얘기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노트에 기록해놓고, 다 머리 회전시키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무슨 일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주 예수보다.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식사봉사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더라고. 자기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삶의 신앙적 간증적인 예배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하는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때문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자기 평생에 나 자신을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발견한 인생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준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안에서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